자, 6장에 들어가면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히브리서가 독자들을 부르는 음성이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불렀냐면 너희는 이렇게 불렀었어요. 굉장히 훈계의 대상, 교육의 대상, 어찌 보면 엄포의 대상이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들을 부르는 부름이 따뜻한 음성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왜 이렇게 음성이 바뀌었을까요? 그건 아마도 이 히브리서가 전하는 명령이 엄한 명령, 꾸짖음의 명령, 이게 아니라 사실은 사랑 가득한 권면의 말씀이라는 걸 나타내주는 장치가 바로 이런 표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자의 마음이 강압이나 윽박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말하는 거라는 걸 너희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의 명령들이 신약의 약속으로 바뀐 것, 여러분 이것도 같은 맥락 아닌가 싶습니다. 신약은 사실이고 구약은 거짓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신구약 둘 다가 사실이고 둘 다 간절한데 신약은 보증과 확신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더 친근한 모습, 따뜻한 초청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는요, 성도들에게 바라는 바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11절과 1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히브리서가 간절히 원하는 이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성도들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소망을 받아 누리는 것, 히브리서는 지금 그걸 간절히 원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그들, 소망을 기다리고 받아 누려야 할 그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이냐 하면 12절에 말한 것처럼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약속의 기업을 먼저 받은 자들,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선진 중에 대표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이죠. 이 아브라함 역시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오랜 기다림을 기다렸지만 그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의 대표로 아브라함을 지금 소개합니다. 하나님 역시나 그 약속을 깨지 않고 그 긴 시간을 결국 깨트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 약속 지키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스토리가 아브라함 스토리란 말이에요. 약속이 믿음을 따라 인내를 이룰 때에 소망의 열매가 그들에게 주어지더라라는 걸 보여주는 샘플, 그게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서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약속의 땅으로 옮겨오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75세였어요. 그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주셨으면 75세에 약속 주셨으면 76세쯤에 낳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지금 나이가 한 해 25세에 부름받았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75세에 부름받아 10년이 지나 85세가 되었는데도 자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점점 불안과 두려움이 물밀듯 밀려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육신적 나이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한 해가 지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그 가능성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75세에 부름받아 10년이 지났으니 85세 아닙니까? 자기 아내 사라는 75세입니다. 그 나이에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리적으로는 이제 불가능한 나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이 불안한 거죠. 하나님의 이 침묵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사라는요, 그 믿음보다는 무언가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행을 옮깁니다.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네가
아브라함의 자식을 좀 낳아줘라. 그리고는 자기 종을 몸종을 자기가 부릴 수 있는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들 낳게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요, 그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고, 약속의 성취가 아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결실을 얻기까지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았지만 다른 방법으로 비슷한 결과를 얻어내려고 한 그 노력, 그래서 얻었다 할지라도 그건 다 무효라는 걸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탄생되어진 이삭을 바라는 거지 인간적 방법으로 낳는 아들, 그런 아들을 기대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10년을 지나도 얻을 수 없자 사라의 등살에 못 이겨서, 아브라함도 동의했죠 사실.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그건 다 무효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또 14년이라는 세월을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10년보다 더 긴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 그 사건 이후에 믿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00세에 결단코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출산의 시기에 약속을 성취시키고야 마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인간의 가능성이란 것이 완전히 사라진 그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능성이 완전히 씨가 말라서 더 이상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게 25년인지 몰라요. 자기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그거 붙잡고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할까 봐 하나님이 25년을 기다리며, 사라가 절대로 아들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나이에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사건이 이삭의 사건 아닌가,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삭을 품에 안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리고 그 품에 안은 아들을 보면서 이거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야. 내 능력으로 나는 절대로 못할 일인데 하나님이 특별한 기적으로 주셨어. 이렇게 그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인내의 열매가 이렇게 기쁨으로 오는구나라는 걸 감격하면서 25년의 기다림이 그래도 헛되지 않았다. 오히려 25년의 기다림보다 더 귀한 선물을 내가 받았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렇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셨을까? 그 정확한 이유는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놓고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요, 아무리 오래되고 긴 것 같아 보여도 반드시 약속은 성취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100세, 아내 사라가 90세, 절대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절대 불가능을 뚫고서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만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했어요. 14절에 보시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기 보면 이 표현이 반복 기법을 사용하죠.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며. 여러분, 이게 무슨 기법이냐면 히브리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강조형 기법이 이겁니다. 반복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며. 사실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복주신 것이 번성한 것 같은 이야기인데 반복함으로써, 또 복주고가 번성하고로 또 반복됨으로써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말 거라는 그런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복의 강조만이 아니라 거기다가 바로 여기 강조형 부사를 집어넣어 주죠. 반드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반복으로 강조하고 거기다가 강조형 부사를 더 엎어서 또 강조하고, 그러니까 이 일이 안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비록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지만 그러나 절대로 이루어질 성취될 일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약속은 하나님 거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절대로 허풍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 다시 오겠다는 그 약속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성취 안 됐는데 2000년이 지나도 안 되면 안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하나님께서 오늘 히브리서가 어떻게 증명하고 있냐면, 하나님 약속의 신빙성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면 두 가지로 증거합니다. 18절에 보면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은 믿을 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요, 본질적으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의 본성상 거짓말이 절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게 있습니까? 없죠.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불가능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성적으로는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거짓말하는 거, 죄 짓는 거,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 본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그리 하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없어서 못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 그걸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성이 거짓말을 결코 할 수 없는 분이라면 주님이 하신 약속이 성취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반드시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능력이 충만한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언약의 신빙성은요, 17절에 보시면 맹세로 보증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간적으로 개개인이 약속을 하면 지켜야죠. 그죠?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인간의 신뢰관계, 사회관계를 지탱하는 기초석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약속하면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요, 확실하게 지키겠다고 할 때는 거기다가 뭘 하나 더 얹어요? 맹세를 더 얹는 겁니다. 맹세한 건 절대로 지키겠다는 확실한 약속인 거죠. 그렇죠? 그건 사람이 한 것도 반드시 지켜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아니 거기다가 맹세까지 하셨다면 이 약속이 안 지켜줄 수가 있겠습니까? 안 지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받았다면 그 일은 이미 성취된 것이나 다름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미래형이에요. 내가 무엇 하리라, 내가 무엇 주리라, 미래형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미래형으로 기록하지 않고 과거형으로 기록하는 어법을 주로 자주 사용합니다. 왜 그렇게 사용할까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선지자들이 미래의 이야기인데 미래사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형처럼 표현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사야 5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가 고통받았고 채찍 당했고 죽임 당했고라는 과거형을 씁니다. 근데 당했어요? 아니요, 아직 안 오셨어요. 700년 뒤의 일이에요. 그런데도 과거형을 씁니다. 왜겠습니까? 그 과거형이 하나님의 확실성을 보증하는 그런 성경의 어법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고야만은 그 일에 대해서는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도 과거형처럼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확실성을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성경에 수도 없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우리의 구원의 문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구원의 문제, 그거는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걸림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마음이 변심하여서 취소되는 일도 결코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 같으면, 내가 잘하든 못하든 이루어질 것 같으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을 거 아닙니까? 이루어질 거니까.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인간 편에서도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그 확실한 약속을 인간이 반응해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도요, 한치의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고야 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이 98% 이루고 우리가 2%, 그 부족한 부분 2%를 믿음으로 채워서 구원이 완성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100% 이루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해요? 그런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하실 일은요, 취소되는 일이 없어요. 반드시 그대로 되고야 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아들이 그 밥 끓는 그 밥솥 옆에 서 있다고 해서 엄마 배고파요, 빨리 밥 주세요. 그러면 밥솥이 알아서 알았어 하고 치카포카 해가지고 밥을 더 빨리 하나요? 아니죠. 예? 더 빨리 하나요? 아니죠. 더 맛있게 하나요? 아니죠. 뭐 아들이 배고프다고 말하든 말든 밥솥은 지가 알아서 할 만큼 할 겁니다. 밥은 반드시 될 거예요. 왜? 엄마가 거기 밥을 넣고 잘 눌러놨거든요. 그럼 될 거예요. 그럼 반대로 아들이 배고프다고 말 안 하고 여기 관심도 없고 밥을 하는데 관심도 없이 지방에 들어가서 그냥 들어누워 자면 밥이 안 되나요? 밥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옆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밥은 돼요. 근데 엄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엄마가 밥을 하고 있는데 나물도 무치고 국도 끓이고 하고 있는데 아들이 옆에 와서 엄마 배고파요. 와, 이게 냄새가 너무 좋네. 빨리 먹고 싶어요. 하면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기분이 좋겠죠. 그리고 그 밥을 맛있게 먹어주면 고맙겠죠. 더 기분이 좋겠죠. 예, 밥을 줘도 이놈 뭐 젓가락으로 밥토를 세고 앉았고 먹지도 않고 그러면 더 기분 나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자 할 때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탤 건 없다 그랬어요. 보탤 건 없는데 할 거는 있어요. 뭐냐 하면 그걸 기뻐하는 겁니다.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감격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밥을 주는 엄마가 그렇게 기쁘고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보람찬 것처럼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내가 기뻐하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쁘시고 행복하실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지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몫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그걸 믿고 바라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는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가 뭐 밥솥 옆에 서 있든 말든 밥이 되는 것처럼 네가 뭘 보태지 않아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거 반드시 이루실 거야. 아브라함이 중간에 믿음을 잠시 내려놓고 이스마엘을 낳는 그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않은 일을 저질렀지만 빨리 돌이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서서 그것을 붙잡았을 때 그때에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 약속 하나님은 계속 지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상관없이 주님이 하실 텐데요, 이런 믿음의 인내를 소유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 히브리서는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걸 바라고 갈망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복을 주실까요?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자에게 우리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큰 안위가 있을 거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끝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들은요, 크게 위로받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약속이 언제나 주어질까? 어떤 축복이 줄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실까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자꾸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낙심이 되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내가 기대하지도 않은 순간에 기대하지도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딱 이루어 주실 때 그때 어때요? 마음의 위로가 확 몰려오고 감사와 기쁨이 터져나겠죠. 이게 큰 안위인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텐데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이루시는 그날에 우리는 큰 위로를 받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근거가 어디 있냐 하면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초과하여 이루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초대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려왔던 천국의 모습 여러분 머릿속에 천국은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그리시죠? 뭐 질병도 눈물도 근심도 없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리는 거 가만히 따져보면요 다 어떠냐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의 확장치예요. 대부분 내가 경험할 수 왜냐하면 그거밖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경험할 수 있는 것의 확장치가 우리는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 가면요 내가 천국이 이럴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찬란하고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천국이 펼쳐질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요 우리의 경험치에서 조금 더 나은 것밖에 없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아파트는 27평인데 천국 가면 그래도 한 120평은 되겠지. 더 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우리의 경험하는 것에 조금 확장치밖에는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은혜의 축복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천국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큰 안위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거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 곤란함과 문제 이까짓 거 내가 넉넉히 이겨내리라. 여러분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겠죠. 왜? 하늘의 소망이 크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소망이 크면 이 땅의 문제는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없어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극복할 믿음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세요.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조지 물러가 그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물러가 하나님 앞에 하루는 기도했습니다. 환상을 보는데 그 꿈을 꾸는데 환상같이 자기 눈앞에 쫙 계곡이 펼쳐지는데요. 이 계곡에 자기가 조각배를 타고 있는데 이 계곡의 급류를 따라서 쫙 쓸려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쓸려가서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런데 저기 앞에 보니까 바위가 쫙 하고 솟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이 배를 타고 급류에 휩쓸려서 내려가면 분명히 저 바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부딪히는 순간 난 어떻게 됩니까? 네. 배는 산산조각 나고 그 급류에 휩쓸려서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급류는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이 조지 물러가 큰일 났잖아요.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저 바위 덩어리 저거 좀 치워주십시오. 저거 없애주십시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에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저 바위 치워주면 될까? 내가 저 바위를 치워줄까? 아니면 이 물을 불려줄까? 그때 조지 물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위가 저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안 보이지만 저 뒤에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물을 불려주십시오. 이 계곡에 물이 가득하도록 불려주시면 그 뒤에 무슨 바위가 있어도 우리가 다 그거 내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 물을 확 불려주는데 배가 둥실둥실 떠오르고 저 앞에 있는 바위는 물속에 쑥 가라앉아 잠겨버리고 그 위를 지나가게 된 거예요.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주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믿으면 바위를 치워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물길을, 성령의 물을 높이 수위를 높여주셔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겨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보십시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이겨내잖아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저 문제를 내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극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믿음의 길, 신앙길,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기 뒤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서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분명히 내 발자국인데 또 하나는 뭐지? 이게 하나님 발자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 늘 동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는데 문제가 닥쳤습니다. 어렵고 곤란한 일이 닥쳐서 도무지 해답이 보이지 않는 그 곤란한 아픔 속에 떨어져서 그 어려운 중에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자 마음이 낙심이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평안하고 좋을 때는 나랑 같이 하시더니만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니까 언제 도망가셨어요? 나 혼자 내버려두고 언제 도망가셨어요?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얘야,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네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지금 너를 업고 가고 있는 중이다. 이전에 좋을 때는 우리가 함께 걸었지만 네가 너무 힘들어하고 낙심되어 해서 지금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몰려왔을까요? 내 인생에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으로 자리 잡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두 번째 이 소망의 이유는요, 앞에 있는 소망을 붙들 수 있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인내자들에게 주는 두 번째 축복은 앞에 있는 소망을 붙들게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붙들게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부도가 났는데 돈 들어올 구멍이 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이 지금 질병에 걸려서 정말 암에 걸리고 어려움이 있는데 마침 내 가까운 친척이 큰 대학병원의 의사 교수님으로 계셔요. 그럼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마음에 참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붙잡을 건덕지가 하나 없이 나 홀로 망망대해에 던져져 있는 것 같은 상황이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때는요, 실오라기 하나라도 우리는 붙잡으려고 발버둥을 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오라기가 아니라 하늘에 끊어지지 않는 튼튼한 동아줄을 보내주셔서 우리 몸을 묶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올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최고의 절망 속에서도 붙잡을 수 있는 튼튼한 동아줄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돈도 건강도 사람도 기회도 나를 떠나갈 수 있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결국 나한테 남아있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내 옆에 계심으로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소망 주님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18절 하반부에 보면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소망이 우리 앞에 있대요. 그러니 여러분, 뒤돌아가지 마십시오. 믿음 버리고 뒤돌아가지 말고 엉뚱한 데 헤매지 마시고 계속 믿음의 길 달려가던 그 길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기 앞에라는 단어는요, 언제나 전진을 의미하고 또 그 앞에 있는 희망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어둠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앞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누가 갖다 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거 붙잡기만 하면 이 어둡고 칠흑 같은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밝은 빛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 주님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은요, 이 소망의 끈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믿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 믿음의 인내를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세 번째 축복은요, 영혼에 닻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닻이 뭡니까? 배가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쇠갈고리, 묵직한 쇠갈고리에 밧줄을 매달아서 바다에 던져서 고정시키는 것 아닙니까? 배가 떠내가지 않도록. 그게 닻이에요. 그런데 이 닻이 배만 고정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닻이래요. 우리 영혼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고 고정시키는 무언가가 있대요. 그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우리가 교회와 신앙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십자가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요? 교회를 상징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상징하는 상징물. 기독교는 상징물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물고기 맞아요. 십자가가 우리 신앙, 그죠? 상징이지만 물고기도 우리 신앙의 상징이에요. 왜 물고기가 신앙의 상징이냐면요, 물고기가 헬라어로 익디스라는 건데, 그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요 말의 첫 글자를 따면, 합치면 익디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우리 신앙의 고백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의 상징으로 쓰이는 거죠. 그런데 물고기 말고도 상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닻입니다. 닷.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자, 이 토판이요, 언제 거냐면 3세기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800년 전의 거예요. 기독교 초기죠. 아주 초기에. 여기 이 책에서 이 사진을 올려놨는데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3세기 초인 고대 어느 그리스도인 여성의 비문, 이렇게 소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문은 어느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여성이 쓴 건데, 그 여성이 무슨 그림을 거기다 그려 넣었냐면, 가운데 보시면 물고기 두 마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죠. 그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닻이에요. 물고기 바늘이 아니고 닻이에요. 닷.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교회의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에는요, 이 물고기와 함께 닻이 교회를 상징하는, 우리 신앙을 상징하는 의미로 쓰였다는 겁니다. 2세기 초라면요, 한참 기독교 박해가 그냥 아주 한창일 때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죽을 판이 상황, 그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누군지 모르는 이 그리스도인 이 여성이 신앙의 고백을 그림으로 숨겨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물고기와 닻이라는 걸로. 근데요, 여러분, 19절에 보면 이 영혼의 닷 같은 이 소망이 고정시키지만 이게 고정만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대요. 19절 끝에 보십시오. 영혼의 닻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 합니까? 휘장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한다고 합니다. 휘장이 뭡니까? 휘장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성막, 성전, 그죠?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게 휘장이죠. 그래서 휘장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구분하는 막이 휘장입니다. 그래서 휘장은 그래요.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휘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냥 집의 천막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휘장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은 그 휘장 안으로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거기 안에 누가 계신데요? 그건 하나님의 공간이죠. 지성소. 그러니까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인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걸 그냥 우리가 가장 쉽게 표현하면 천국 간다는 말로도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이 표현인 겁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라니. 누가 들어가요? 이 믿음을 붙잡은 자, 영혼의 닷 같아서,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아서 세상에 표류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줘서 결국 어디로 들어가게 하냐면 하나님께로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축복의 나라로 들어가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주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구원의 창시자라고 불렀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알케고스라는 단어를 썼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예요. 구원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제일 먼저 들어가셨고 그분 따라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분이 들어간 그곳에 그들만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도록 허락됐어요? 예,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요. 오직 유일하게 허락된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휘장 안으로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착한 사람 들어갈 수 있어요?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다 아니에요. 누가 들어가요? 이 믿음을 가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이 우리에게 영혼의 닷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결국 우리를 어디로까지 인도하냐면 하나님에게까지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왜 이 말을 할까요? 제가 히브리서 설교하면서 맨 끄트머리는 맨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박해와 고통 속에 흔들리고 있거든요. 세상으로 돌아갈까 하고 자꾸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런 그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이 아브라함도 그게 너무 언제나 이루어지나 하고 이 약속 거짓말 아니야라고 생각되는 때가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지켜서 뭘 선물로 받았어요? 이삭을 선물로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너희도 이 믿음을 영혼의 닷같이 이 믿음을 잘 뿌리내리고 잘 지키면 너희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 저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의 축복을 너희가 누리게 된다는 약속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이거 버리고 어디를 가겠냐는 거예요. 이거 버리고 어디로 가겠냐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거 버리고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영혼의 닻으로 삼고 그 말씀에 꼭 붙들려서 주님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그 주님 뒤를 따라 우리도 저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